감사하신 주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따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잡혀 죽을 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신 후에도 잡혀 죽을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먹이시고 또 스가랴 같은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저희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며 하나님이 목자 되지 못하시도록 우리가 목자 노릇을 해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사람들을, 주변 이웃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목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존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잡힐 양떼를 먹이라고 오늘도 스가랴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다시 한번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년 전에 딸을 잃은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딸을 잃었지만은 이 비통한 일을 당한 다음에 이 여성이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 보험금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여성이 생각이 엉뚱한 대로 발전이 됐습니다. 아기를 입양을 했습니다. 이런 아이 대신 남의 아이를, 다른 사람의 아이를, 또 어둠에 빠질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 그런 뜻으로 입양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분은 그게 아니고 이 입양한 아이를 데려다 놓고 젖병을 소독도 하지 않고 물을 끓이지도 않고 아이에게 먹여서 장염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입원한 아이가 계속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만들어서 보험금 580만 원을 탔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10달 만에 죽었습니다. 입양모라고 하는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리고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한 아기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왔지만은 이 사람은 돈 때문에 결국은 그 아이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년 후에 다시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또 입양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이번에는 사망보험금을 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이 아이 얼굴에 수건과 이불을 덮어서 살해를 했습니다. 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또 지적 능력도 좀 부족해 보이는 여성이었지만은 결국 이 여성의 범죄는 발각이 나고 15년 징역형을 받고 수감되면서 이 죄의 사슬에서 노연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또 누군가를 해하고 죽이는 일로부터는 격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5년 전에 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기사를 접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5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인 스가랴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 부탁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탁의 의미를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
뭘 부탁하는지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바를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아이를 죽이는 일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죽음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 영적 죽음 상태에 빠질 때 우리가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인간적인 욕망들을 절제할 수 없고 계속 죄에 빠져서, 죄에 얽매여서 돈 욕심, 쾌락 이런저런 것들에 빠져서 이 여인처럼 잡혀 죽을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해하는 자가 되고 자기 자신까지도 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아이들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즐겁게 뛰노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놓고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오늘 세상은 하나님의 축복과는 너무 거리가 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잘 산다고 하는 모든 나라에서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건 부모들의 선택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돼서가 아니고 부모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자녀가 많아지는 것이고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될 때 스가랴 9장 13절을 보면 그 부모들이 용사의 칼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전쟁에 나간 군인이 칼이 없으면 무슨 전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전투에 나간 군인이 패잔병이 아니고 용사가 되고 그 용사의 손에 들려있는 칼을 생각하면 어떤 전투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서에서 우리의 자녀와 연관해서 주시는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많아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즐겁게 살게 되는 이런 가정, 이런 환경을 만들 때 바로 그런 자녀의 부모들이 세상에서 용사의 칼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오늘 좀 잘 산다는 나라들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가? 나는 왜 낳지 않으려고 하고 왜 내 이웃은 낳지 않으려고 하는가? 우리가 질문해 보면 그렇게 복잡한 질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 첫 주일을 늘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마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입니다. 아닙니까? 아이들은 부모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삶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2500년 전, 스가랴만 해도 250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은 4000년 전입니다.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녀를 많이 갖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라. 그런데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부모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고 살리고 행복하게 해라. 그게 부모에게 부탁한 것이고 직장 상사들에게 부탁한 것이고 그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 목자를 하나님이 처단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새 목자가 누군가 하니까 사회 지도층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세 종류의 사람들,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먹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고 팔아먹고 그냥 자기 배를 불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러고 있는 이 엉터리 같은 모습이 2500년 전에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자리에 분명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그 징벌이 왜 온 것인지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땅도 주시고 왕도 주시고 제도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생각대로 나라를 세워가고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더 빨리 멸망한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소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서 남왕국 유다,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었던 나라입니다. 그래도 조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 같은 길을 걸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징벌하시면서 남북 왕조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 시절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중심해서 새로운 나라를, 새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학개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너희들이 잡혀 죽을 양떼들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들이 실패했고, 옛날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옛날에 그들이 엉망진창이었지만은 이제 새롭게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이 사람들을 중심해서 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부탁은 스가랴 이후로 250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스가랴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네가 먹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양떼를 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양떼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부모들은 이 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유아 세례를 하면서 네 가지 질문을,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사실은 이건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언약의 자녀를 우리가 맡은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놓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유아 세례를 한 아이를 데리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냥 막 한 10명 중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러면 시간도 절약이 될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유아 세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우리가 굳이 한 아이 유아 세례, 한 가정 한 아이를 축복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부모의 첫 번째 사명은 바로 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그저 좋은 학교 가기를 바라고 돈이나 좀 잘 벌기를 바라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잡혀 죽을 아이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부모들마저도 이 사실을 놓칩니다. 현실이 무섭기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살아보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들고 그래서 사는데 명문대학 졸업장이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돈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대학 졸업장 학벌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서 너무 왜소하게 되는 이런 부모의 태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건 돈이구나, 정말 중요한 건 학벌이구나, 예수 믿는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이 저절로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믿음 얘기하지만은 우리 엄마한테 정말 중요한 건 믿음보다 돈이구나. 여러분, 만약 우리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면 우리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는 것이 아니고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 아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할 것이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얻기 위해서는 소중한 것들을 팔아넘기는 자가 될 것이고, 결국 자기 삶은 무참하게 깨지고 말 것입니다. 스가랴는 4절에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서 있는 삶의 현실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이 부탁하신 명령을 우리에게 전하는 스가랴를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보다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이 스가랴였고, 스가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나라가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 생존 자체가 너무 힘겨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라도 있고, 그래도 우리는 조금만 애를 쓰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남한이라고 하는 땅에서는 그래도 조금만 애를 쓰면 밥을 굶지는 않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도 아무리 애를 써도 하루 밥 한 끼를 먹는 일이 힘겨운 구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도 이 땅에서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쫄쫄 굶고 잠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젯밤에도 그런 분들이 이 땅에 우리와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10%가 더 넘을 것입니다. 10억이 훨씬 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통계를 얘기할 때 보면 한 10억 정도를 주로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 좀 벗어났다 싶은데, 여러분, 그거 벗어났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죽을 자로 사는 것입니다. 잡혀 죽을 자로 사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죽고 돈이 있어도 죽고, 좋은 학교를 나와도 죽고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죽고, 열등감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고 건방을 떨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배가 고파서 죽는 사람이 있고, 돈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외로움과 아픔 때문에 죽음의 길을, 아니 죽음보다 더 험한 길을 걷는 사람도 있고, 그게 오늘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잡혀 죽을 사람들을 먹여달라고 스가랴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오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이 죽을 양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막대기 둘을 쓰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지팡이 둘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서 압니다. 이 끝이 이렇게 동그랗게 구부러져 있는 막대기가 있고, 다른 막대기 하나는 일자로 이렇게 곧은 막대기입니다. 왜 이 두 개가 필요한 거 하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굽어 있는 이 막대기는 양들이 시력이 나쁘고 또 양들이 실수를 해서 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갈 때 이 긴 막대기를 가지고 양의 목에 걸어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면 죽습니다. 떨어져 나가면 혼자서 풀을 찾을 수도 없고 물을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다가 어디 넘어지기도 하고, 한번 넘어지면 양이 쉽게 바로 일어나는 것도 잘 못합니다. 목자가 가서 바로 이렇게 세워주어야 또 걸을 수가 있는, 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목자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이 막대기를 항상 가지고 있다가 길이 어긋나거나 먼 쪽으로 가면 끌어오는 겁니다. 또 수시로 목자가 양을 셉니다. 내가 맡은 양이 50마리다. 그러면 수시로 세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마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어디가 있나 하고 얼른 찾아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리의 밥이 될 수도 있고, 어디 혼자서 왔다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양을 이 지팡이를 가지고 끌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전 막대기는
일이나 곰이나 짐승들이 이 양을 먹으려고 달려들 때 전투용 막대기로 쓰는 겁니다. 이 막대기, 단단한 막대기, 일자 막대기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보호용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목자들이 두 개의 지팡이를 익숙하게 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빗대서 하나님 자신이 내 양무리를 칠 때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너희들을 돕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스가랴에게 네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를 가지고 내 양들을 먹이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굳이 표현하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늘 묵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잡혀 있고 돈에 잡혀 있고 쾌락에 잡혀 있고 허무에 잡혀 있고 혼돈에 잡혀 있고 자기 생각에 잡혀 있고 고집에 잡혀 있고 온갖 것에 사로잡혀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게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먼저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북왕국, 남왕국을 다 치면서까지 그들을 징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자를 포기한다면 그건 진정한 은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긋나고 계속해서 딴 길로 가는 그 양을 버려두어서 이리의 밥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막대기로 끌어당기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스가랴서만 해도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볍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것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까불고 한때는 굉장한 나라를 세우는 것 같더니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는 나라도 없고 먹고 사는 길도 어려워진 저놈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은총을 베풀어서 그들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그 돌을 드는 자는 모두 상하게 하겠다. 스가랴 12장 3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부로 다루는 자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깔보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무겁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존경한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직결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깔보고 무시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러러 볼 수밖에 없고 함부로 대하면 발을 다치게 되고 실패한 이스라엘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을 베풀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실패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동안 실수해서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내가 실패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사람들도 나를 깔보고 무시하고 그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 대해서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고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의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말에 눈을 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적의 말에 짓밟히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의 말을 하나님이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눈을 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스가랴 12장 8절 9절에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우리 가운데 가장 약하고 믿음 없는 자가 다윗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실려 있는 표현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다윗 같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벗어난 다윗 말입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 말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으로 지명을 받고 험난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갔던 다윗 말입니다. 왕이 되었지만은 전체 왕이 되지 못하고 두 지파의 왕이 됐을 때 실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끈덕지게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다윗 말입니다. 왕이 돼서 건방을 떨고 교만을 떨고 쾌락을 쫓다가 죽을 자리에 빠졌지만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회복하는 다윗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어리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날에 다윗 같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의 막대기입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이 은총을 덧입는 일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연합의 막대기가 무엇일까요? 이런 묵상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스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스가랴가 잡혀 죽을 양들을 위한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스가랴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좋게 여기거든 내게 품삯을 주고 주기 싫으면 그만둬라 이렇게 말하니까 품삯을 얼마를 줬는가 하니까 12절을 보면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게 품삯으로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잡혀 죽을 양떼를 살리는 그 자리에 서서 섬긴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는 거 하니까 노예 하나의 몸값 정도로 평가해서 이 사람을 내동댕이 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일이 500여 년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한번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존귀한 분이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잡혀 죽을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잘 안다고 했던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했던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습니다.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놓고 이렇게 은 30 정도로밖에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아버지의 장자로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뒤를 이어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사냥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배가 고파서 들어왔는데 이 동생 야곱이 형 그 장자 명분을 나한테 주면, 장자권을 나한테 주면 내가 팥죽을 주리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놈의 새끼 너 죽으려고 그러냐? 그게 어떤 건데 네가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나한테 그걸 주겠다 내놓으라고. 너 죽어볼래? 에서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장자 명분 그게 뭐라고? 너 가서라. 팥죽 한 그릇을 먹고 금 한 덩이를 받은 것도 아니고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동댕이 치는 그 사람이 에서입니다.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사람입니다. 3대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믿음의 가족들 중에서, 믿음의 자손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 하나 정도밖에 취급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진리를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개똥같이 여기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연합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결국 자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결국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총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십시다. 스가랴 시대뿐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그 무한한 것들을 공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교회를 다닌 지가 1년, 3년, 5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자손들에게 내 일을 통해서 무슨 축복을 주시는가 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합합니까? 헌신과 소통으로 연합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소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덧입고 나도 하나님처럼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는 스가랴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메이순 전도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연희 씨가 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소설에 등장하는 분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정연희 씨가 쓴 이 글을 읽고 이 사람이 혹시 가상인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엄청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가상인물이 아니고 평양 장대연 교회 맹관호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던 동안에 6.25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이분을 맹의순 전도사라고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전쟁 와중에 북한군으로 오인이 돼서, 이분이 평양 출신이니까 말씨가 북한 말씨 아닙니까? 그제도 포로 수용소에 잡혀갔습니다. 전혀 북한 인민군이 아닌데 포로 수용소에 잡혀갔는데 이 포로 수용소에서 석방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석방을 노력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불쌍한 포로들을 위해서 보내셨구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엄청 노력을 하면서 결국 석방 날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석방을 할 건데, 석방이 될 텐데 그 전날도 주로 이분이 중공군, 중국군 포로 수용소 쪽에 환자들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중국군 환자들 방에서 그날도 밤 늦게까지 그들을 상처를 따뜻한 물로 씻겨주고 약도 발라주고 찬송도 불러주고 서툰 중국말로 말도 해주고, 그 마지막 밤에도 그러다가 그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26살이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장례 예배를 치르는데 편지가 한 통 도착을 했습니다. 중공군 환자들이 머물고 있던 그 병실에서 누군가가 그 환자들을 대표해서 쓴 글이었습니다. 그거를 정연희 씨가 어떻게 구했는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책에 그 글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조금 옮겨 보겠습니다. 맹희순 선생 영전에 드립니다. 평화의 왕자, 화평의 사도, 인의 왕, 우리에게 사랑의 주인이셨던 맹희순 선생이 가시다니
오늘 밤 귀 교회에서 우리의 위로자였고 사랑과 존경의 표적이었던 맹선생의 장례 예배를 드린다기에 우리는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 이 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포로의 옷을 입은 그가 미국 군의관들을 도우며 우리의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우리를 돕는 그의 행동은 희생정신으로 언제나 꾸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맹선생은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새벽 1시, 2시에 병동으로 왔습니다. 초저녁에 치료와 간병을 맡았던 사람들이 모두 물러나고 중환자들이 무거운 고통에 짓눌리는 시간에 그는 고통을 다스리는 천사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깊은 밤 신음소리가 낙수처럼 쏟아질 때 선생은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을 들고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 주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지만은 그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고통이 줄어들고 잠 못 이루던 육체가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선생의 손에는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손이 얼굴에 닿으면 시원해지고 가벼워졌습니다. 선생이 발을 씻겨주면 천상에나 오른 것처럼 평화로워지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선생에게서 사랑의 신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깨닫고 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잘 사는 사람 몇몇이 우리의 기회를 다 빼앗아 저들만 기름지게 살고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택동의 깃발 아래 공산주의만 잘 이루어내면 잘 살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미국이나 구라파에 있는 몇몇 나라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포로가 되었고 그렇게 되고 보니 쓰레기 같은 낡은 무대기로 무장된 총알바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포로가 되었고 팔이 잘린 자가 되었고 다리가 잘린 자가 되었고 눈을 잃은 자가 되었고 살점이 달아난 자가 되었고 동상으로 살이 문드러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깜깜한 어둠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맹선생이 오셨습니다. 맹선생이 지켜주시는 밤은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맹선생이 함께 하시는 밤은 더 이상 고통의 밤이 아니었습니다. 8월 11일 새벽에도 선생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몇몇 사람은 잠이 들었지만 우리 대부분은 선생께서 석방된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으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선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통과 성경책 그리고 번역한 찬송가를 뺏겨 쓴 종이 한 묶음을 들고 오셨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그 종이를 나누어 주시고 종이 말미에 적힌 대로 내일은 이곳을 떠나게 된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침대 머리에 꿇어앉아 그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시편 23편을 우리말로 더듬더듬 읽어 주었습니다. 선생의 얼굴에 화평함이 우리를 안위해 주었습니다. 선생은 마지막 환자를 씻겨낸 물통과 대야를 들고 일어서셨습니다. 그 순간 어딘지 먼 곳을 향해 높고 높은 그곳을 바라보며 남겨두고 가시는 우리들을 부탁하시려는 듯 높은 곳을 바라보시던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미국인 의사들이 달려오고 앰뷸런스가 와서 선생을 실어 간 뒤 우리는 자책하며 부러지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맹선생이 운명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맹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그 자리 포로수용소 중공군 병동의 환자들 일동, 제가 이거를 띄엄띄엄 읽었습니다마는 너무 엄청난 분이어서 우리가 흉내를 내는 것도 불가능한 분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에 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글을 읽는 것은 이분의 연세를 보면 저희 아버지 나이쯤 되는 분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세대 분이지만은 이 나라가
전쟁으로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됐고, 그 포로 수용소의 극악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중에서도 더 약자들이었던 중공군 포로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셨던 한 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우리도 잡혀 죽을 양떼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잡혀 죽을 자가 되게 만드는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원들이 잡혀 죽을 자가 되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둘러보면서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이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건 너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잡혀 죽을 양떼를 살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다윗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스가랴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